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문제 앞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노아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 이야기를 말하면 보통 40일 동안 비가 내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노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아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이렇게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40일보다 그 이후의 시간이 더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노아가 무려 1년 정도 가까운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상황입니까? 비가 그쳤는데,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지면에는 물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창문을 열어보아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득 찬 물뿐입니다. 어제도 물이었고 오늘도 물이었고 내일도 여전히 물만 가득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여러 달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어쩌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놀라운 한 문장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창세기 8장의 중심 구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노아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매우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여기서 기억하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라는 말은 잊어먹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따라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따라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지금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이 홍수 가운데 노아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노아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라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노아는요 정말 극심한 고립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느 것도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노아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노아를 놓으시거나 하나님이 노아를 놓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언약을 따라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은 이 노아와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지만 그 충성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쏟기보다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걱정을 붙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크게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릴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실함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그 언약을 지금까지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크냐 작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모두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홍수가 즉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말씀 한마디로도 온 세상의 물을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 색깔 칠해져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조금씩 줄어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산봉우리가 서서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단번에 일하시기보다는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죠. 근데 그 기적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을 사용하시고요, 시간을 사용하시고요, 자연의 질서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사실 영이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면요,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루아흐예요.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홍수는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홍수는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악하여져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바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창조 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준비하셨던 그 모습처럼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8장은요 홍수로, 심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봤더니 점진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까마귀를 보냈어요, 비둘기를 보냈어요, 또 7일을 기다렸고 또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지만 기다림은 여전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계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연하심이 하나님의 포기하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고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이 줄어드는 것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었어요. 역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가운데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보내어 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너머에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선한 때를 기다리시며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 속에서 상황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길고 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홍수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섭리대로 일하셨고 마침내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면 노아처럼 이렇게 1년 정도 갇혀 있다가 방주에서 나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요, 자신이 지금 살아남은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자신과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의 때문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예배예요. 예배.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노아도 할 일 많거든요. 지금 오늘 당장 묵어야 될 집도 필요해요. 빨리 집을 지어야죠. 앞으로 먹고 살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해야 됩니다. 노아 바빴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일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로운 문 앞에 우리가 설 때, 아니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시간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만 찾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노아는 홍수의 심판 가운데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노아가 심판의 물결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자연스러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자연 법칙을 허락하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라는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새로운 세상을 예배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며 예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8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목처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노아가 대단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끝까지 견뎠던 이유는요, 자기의 힘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음 안에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은 정말 노아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 지내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노아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늦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선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